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여기 보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예.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신이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신이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는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고, 그쵸? 예.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환경도 다 옳으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행복한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교제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면 제가 저희 남편하고 여보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또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제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도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 그래서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꿈에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또 영적인 직감들을 발달시켜서 그걸로도 말씀하시고 그냥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정말 골고루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와 얼만큼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그 사랑스러우신 주님과 얼만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가 아버지랑 또는 어머니랑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지요. 그죠? 나는 엄마랑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엄마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허물이 없죠. 근데 엄마가 부담스럽다.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자녀들하고 잘 놀아줬던 아빠라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선미가 왔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제가 돈 필요해서 왔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아버지 제가 건강 필요해서 왔어요. 아버지 내가 요즘 인간관계 진짜 어렵거든요. 나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와 교제를 할 때 육신의 아버지랑 안 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랑 그 앞에 나갈 때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생각을 해서 그 거리감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 다 바꾸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랑 차원이 틀려요. 저희 그 엄마랑 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가 나요. 엄청 많이 나죠. 예. 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이를 원래 그 중매 서주는 그분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서주시는 분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를 결혼시키려고 속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뭐 많이 나봤자 한 10살이나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옛날에는 왜 그 나이도 안 물어보고 결혼을 하나 몰라. 그랬는데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그 빨래를 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신분증이 나왔대요. 근데 19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아기 낳고 결혼해서 하는데 뭐 어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이세요. 북한이 고향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저희 아버지,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항상 같이 안 걸어가고 아버지가 앞에 걸어가고 엄마는 뒤에 걸어가더라고. 이 시골 분들은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손잡고 걷죠. 그죠? 안 그러면 여자가 끌고 간가?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봤을 때 항상 아버지가 먼저 앞에 갔고 엄마가 뒤에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무서웠어. 아버지 앞에만 가면 쫄아. 그랬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집에서 막 이불 빨래도 내가 갖다가 막 다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면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저희는요 저희가 전남 신안 지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에서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저희 집은 불 떼고 살았어요. 불을 떼고 고등학교 되니까 연탄이 들어오더만요.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일어나서 밥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밥하죠. 저희 엄마가 왜냐면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생선을 팔러 일찍 시골로 들어가셔요. 더 시골로. 그러면 저한테 일어나서 밥하라 하니까 맨날 5시나 6시면 저는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겨울이면 이렇게 불을 떼주시고 물을 미리 끓여놓죠. 그러면 이제 밥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랑한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대학 다닐 때 믿으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혹시 알란가 몰라요. 불 때면 비땅이라고 했어요. 비땅이라고 뭐 불쏘시기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부지깽이 같은 걸로 아니 내가 아버지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들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도 말도 안 듣고 바람피는 우는 남편, 그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사랑하니까 하나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 우리 나랑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아버지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부지깽이 갖고 빗땅 갖고요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발을 꽉 붙들었어요. 붙들면서 아버지 어떻게 되든지 천국 가야 돼. 무조건 나하고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완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다리를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아버지가 못 때리고 그냥 그 빗땅을 버려버리더라고. 딱 내려버리더라고. 근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중풍에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되게 복음을 듣고 나서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복음 전했던 것은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 요게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켜줘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좌우지간 해주세요. 그 어린데도 그거 한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중풍에 딱 쓰러지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그 아버지를 5번이나 만났는데 정말 내 딸 선미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내가 천국 와보고 나니까 이 하늘나라 와보고 나니까 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정말 말도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서. 근데 눈물이 쫙 흐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막차 타고 간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그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아버지랑 더 가깝게 갔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데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도란도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혼자 방에 계신다면, 혼자 조용히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선미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죠? 내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나 아버지의 은혜를 얻고 싶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한번 아버지께 말씀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감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생각 속에 주님의 보좌를 그리세요. 얼른 그리세요. 보좌를, 의자 하나를 딱 그려놓으세요. 생각에다가 딱 의자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의자를 그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앉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 그 어떤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그 아버지의 보좌를 그리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자상하게 웃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요, 스데반을 돌로 그 유대인들이 쳤잖아요. 스데반을 쳤어요. 그 스데반을 치기 전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눈이 열렸죠. 그죠?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쓰셨어요. 그죠? 보통은 주님이 쓰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쓰셨다 그러면 뭔가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딱 일어났어요. 어떤 행동 때문에? 스데반이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4차원의 주님이 듣고 움직이셔요.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괜찮아 여러분, 정장 갖춰 입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애들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완전히 깐난쟁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빠 나 왔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요. 여러분이 민감하면 몸에서 다 느껴요. 그걸 주님이 안아주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10시간씩 기도할 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저 왔어요. 저 어디 갔다 왔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습관화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분. 모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어요? 살아계신 분으로 섬겼죠. 그죠? 예.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는 분처럼 섬긴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문 딱 열고 들어가요.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 저를 다 감싸 안아요. 알아요. 이제 너무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작은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4차원에서는 다 듣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이럴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험은 그래요.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 때로는 연기가 저를 감쌀 때가 있었고요. 주님의 팔이 이렇게 감싸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그냥 큰 절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큰 절했대요. 예, 저는요 주님이 좋아서 절하면요 막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요. 뭐 어찌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그분한테 가장 이 감사를 표현을 할까?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하세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경배라고 하셔. 주님은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나한테 절하는 게 경배야.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경배를 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절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예. 그분께 진심으로, 우리가 시집 올 때 그 부모님들한테도 절하잖아요. 큰 절한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 앞에서는 큰 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또 주님 앞에서 막 춤도 춥니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애들이 3살짜리가 아빠 앞에서 재롱 떨잖아요. 곰 3마리가 부르면서.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참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지만 사실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분의 머리털은 양모 같고, 눈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그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막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아버지가. 저 따라해보세요. 누가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가, 하나님 아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빠. 감이 안 옵니까 아직도? 다시 해볼까? 시작. 하나님 아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동일하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싸납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세요. 아빠, 제가 왔어요. 굉장히 친근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면 자신의 아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속죄 제물로 받으셔요. 근데 그 받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셨대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아들하고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어요. 예수님하고 한 번도 안 떨어져 봤고 교제가 안 된 상태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교제가 딱 끊겨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최고점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들하고 완전히 교제가 끊어지는데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를 상하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시키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해요. 이 아버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 목소리는 물소리와 같고 나오는 것은 천둥 번개 같은 아버지.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베풀어주신 아버지.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여겨지죠. 그죠? 여러분,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많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놨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은하계 알아요? 은하계? 비행기 타보면 막 별들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예. 그 별, 그 많은 별들, 은하계. 그 은하계가 아주 많대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아담한테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누리라고 별 하나를 만드는 게, 이 지구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이라는 거 아시죠? 예. 잘 모르시나 본데. 맞습니다.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지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 같은 이 작은 별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뭐 하라고? 우리가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쬐끄만 거 하나 줘도 많이 티를 내면서 주는데, 우리 주님은 이만한 사이즈로 주면서도 많이 누려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만들었어. 뭐 하려고? 아담한테 누리라고. 전부 갖다가 아담한테 다 줬어요. 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다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그거 팔아먹인 거야. 그것을 사탄에게 넘긴 거라 그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랬으면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작에 아담을 죽였을 거예요. 동산에서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죽였을 거라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 그리고 새로 시작했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또 그날 저녁에 나타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아는데,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먹었느냐? 말씀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빠가 이런 분이에요. 그 아담을 죽이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다시 자신이 만든 그 존재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우리죠.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아빠예요. 그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죠. 아멘. 선하십니다. 정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아시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심하니까, 그 심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에서는 이 땅에서 범죄했을 때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본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구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죄악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랑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것만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내리라고만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 육신을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갔다 오신 분 한번 천국 나는 봤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꿈속에서라도 봤어요. 네. 여기는 안 계시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계실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한번 갔다 오면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이만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너무 좋으니까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곳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남편이 잘해주고 예쁜 자녀들이 있어도 한번 봐버리면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제 말이 뭔 말인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상급이 쌓여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의 방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최고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봤던 장면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아까 아버지의 보좌를 그리고 딱 나가면 그것을 주님 앞에 딱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천정높이 정도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러면 천사가 저 위에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올라오는 그 기도를 다 주워 담아요. 향로에다가, 병에다가, 쉽게 말하면 병이라고 설명할게요. 병에다가 주워 담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예요.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밥 먹는 것이 밥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실제입니다. 여기 천장 높이 정도에서 천사가 봤는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뭘로 바뀌냐면 이 말이 연기로 바뀌어요. 연기. 영적인 세계에서는.
연기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연기로 바뀌어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8장하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연기가 돼서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올라가서 볼 때. 지는 본 것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엄마,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것이 연기가 돼. 4차원에서 볼 때는 엄마 내가 보니까 그냥 연기가 올라와. 말은 밑에서 하는데 연기로 바뀌어서 올라온다는 거죠. 연기가 올라오는데 천사가 위에서 그 연기를 딱 잡아. 그리고 병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근데 엄마 희한한 걸 하나 봤는데 연기가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천사가 발로 뽕 찼다는 거예요. 이렇게 뽕 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왜 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 사람 저주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 그게 그냥 천사가 차버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천사 선에서 끝나버려요. 아버지 앞에까지도 안 가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사람도 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단이고 이교도고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어요. 피값 지불됐습니다. 주님이 이단이나 이교도를 위해서도 다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단에 비록 빠져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고 지옥 보내고 이랬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아직 나는 도저히 그거 안 돼요. 정말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참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꼭 이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제 안에서 주님이 그러시네. 부모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 질투 경쟁이 생기죠. 그죠? 서로 엄마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 자녀 하나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은 언니가 잘못해서 그래. 언니가 잘못해서 언니를 막 질타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엄마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막 엉엉엉엉 우세요. 예수님이 울면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시면요. 와,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그러면 막 우리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게요. 우리가 갈게요. 우리 갈게요. 막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달래드린다니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고 그들을 다 샀잖아요. 그들 지옥 안 보내려고 샀는데 본인이 예수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돼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말이 벌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연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천사가 딱 짚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가 끝나면 뚜껑 딱 닫아요.
연기 더 이상 올라올 거 없으니까 딱 닫아요. 그리고 천사가 날아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다가 딱 갖다 놔요. 그걸. 이렇게 천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죠? 예,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간구 기도는 기도에서 지금 이 기도가 간구 기도예요. 7장 7절부터 나오는 기도가 구하라.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하면서 간구하잖아요. 그죠? 이 간구 기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다 합니다. 예, 다 합니다. 근데 이 간구 기도가 저도 참 좋아요. 근데 이 간구 기도에는 우리가 항상 어떤 기도든지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간구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자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예, 다 간구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형 기도를 해봤습니다. 명령형 기도는 애기들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 기도는 명령하면 바로 응답이 바로바로 즉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구하는 기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 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구하는 기도는. 명령형 기도는 한두 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딱 해갖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이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목이 터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보통 그러잖아요. 모세를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 땅에서 자기네를 괴롭히니까 주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얼른 너 내려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이 조금 시간이 걸려. 상달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도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나와요. 그죠? 고넬료도 주님 앞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들은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찬다고 할까요? 믿고 구하면요, 명령형 기도는 바로 응답이 돼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에서는 그 믿음으로 딱 구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별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그것에서는 조금 더 미치죠. 더 밑에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믿음이 강한 기도는 명령형 기도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진행시켜버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그 믿음이 강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명령형 기도를 할 수 없거든요. 자, 명령형 기도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본 것은 이거였어요. 앞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 앞에 산이 있었대요. 다 산. 우리가 산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본 장면들이에요. 사람 앞에 한 사람 각자 앞에 다 산들이 있어. 문제가 다 있다고. 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형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이 입에서 말하는 거, 그 말이 연기가 돼가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가 산이다, 마이크가 산이다 그러면 요 산을 빨리 돌더래요.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요 앞에다 놓고 딱 부딪히더래. 그러면 산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명령형 기도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다는 것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보다 연기가 훨씬 천천히 나가서 천천히 돌더래요. 그 산을 한 바퀴를. 그런데 결국은 앞에 부딪히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늦은 거죠. 늦게 천천히 돈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 사람 첫 번째 사람보다 믿음이 덜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죠? 어쨌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그 연기가 나갔어. 연기가 나갔는데 중간 정도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네. 연기가 멈춰. 그 왜 멈췄냐? 내가 그랬어요. 왜 멈췄냐? 그랬더니 엄마, 이 사람이 딱 의심하고 불신을 딱 하니까 그대로 나가던 연기가 멈춰버린다?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이던 연기가 딱 멈춰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천히 연기가 가는 거예요. 다시. 그 결국은 앞에다 산에 맞고 연기가 거기서 딱 산을 때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하면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한테 왔어요. 네 번째 사람한테 딱 오니까 네 번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연기가 나갔어요. 나가서 천천히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연기가 멈춘 게 아니고 멈춘 것은 멈춰져서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근데 여기는 사라져 버려. 그건 뭐냐? 그랬더니 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기도를 아예 포기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 사람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불신이나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이나 의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 이게 뭐예요?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마귀가 물론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연기가 돼서 나가고 그것이 내 믿음과 함께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형 기도예요. 명령형 기도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는 기도죠. 예, 응답이 빨라요. 근데 명령형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우리가 자꾸 선포를 시키냐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좀 바꿔내려고. 생각이 너무 그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을 바꿔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확고함이 생기겠죠. 그때 한 방에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명령형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만약에 내가 돈에 대한 것을 명령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명령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돈에 관계되는 구절을 쫙 찾아요. 여러분이 쫙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 계속.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잠언 3장,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 돈에 대한 내용 진짜 많거든요. 이사야서 1장도. 근데 그런 것들 딱 찾아갖고요. 먼저 읽어요.
한 10번 정도 읽어요. 먼저 10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트에다 딱 써. 그리고 나서는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선포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딱 들 때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올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다 올지어다. 내 통장으로 돈은 들어올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방송 인터넷 방송 말이잖아요.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그럼 방송 장비 사야 되는데 4천만 원 필요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님 뭐라 명령해라. 불러와라. 딱 그래요.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장비 인터넷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동서남북에서 올지어다. 내 통장으로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열방에서 들어올지어다 라고 명령했죠. 명령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0일 만에 그 돈 4천만 원이 다 왔단 게요. 보내주신 분들 한 번도 얼굴은 뵌 적이 없어. 주님이 다 그 마음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봤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명령형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또 방언 기도가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 세 부류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 천국에서 저희 아들이 볼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그냥 쫙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전부 집회 현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집회 현장에 어떤 분이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약했는데 여행사에서 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곳에 꼭 가야 돼. 근데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그날 어떤 날 내가 거기를 가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 화면 안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이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딱 쓰시더래요. 성령님이 딱 쓰셔요. 이 장면이 딱 보이면서 아버지의 보좌가 딱 보이더래요. 지금 두 화면이 같이 보이는 거죠.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날짜 이곳에 가야 합니다 하고 성령님이 딱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쫙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하니까 바로 움직이더래. 나가버린 거지. 천사는 나간 거야. 좌우지간.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우리 기도하면 확신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안에 확신이 든 거야. 표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 누가 말했겠어요. 성령님이 속 안에서 확신을 줬겠지. 그리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여행사에다 전화해 보니까 없던 표가 5장이 있는 거야. 놀랍지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1월 16일인가 2014년도 1월 16일인가 됐는데요. 저희가 저희 아들 진이를 먼저 한국에 보내는 그 시점이 됐어요. 근데 사실 나는 그날 1월 16일 날, 그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나 주님이 16일 날 나가라고 했어. 근데 제가 그 기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5시에 그 밑에가 교회였으니까 중국에 있었을 때 상황이죠. 교회였으니까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하고 집에 딱 올라온 시간이 10시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는 막 그 강렬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펼쳐서 보는데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그 떡반죽 그릇 반죽된 것만 짊어지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그렇듯이 너희 아들이 오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좀 깨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전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이 천천히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성숙하면 하나님이 몰아쳐서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 다 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걸 제한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출애굽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그러면 오늘 간다고요? 난 그 아들 짐도 안 쌌고 이제 아들 가면 오랫동안 못 볼 텐데 얘 학교 그만하고 이제 한국으로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들한테 아들 방에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오늘 간다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잖아 16일 날 간다고. 근데 엄마가 반응을 안 하고 있었잖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냐 오늘이 16일인데 그래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갖고 일단은 아들아 지금 얼른 짐 싸자 짐 싸. 그래가지고 막 짐을 쌌어요. 가방에다 이제 얘가 가지고 갈 거 버릴 거 하고 그 슈트케이스 하나에다 자신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버려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다 전화를 했어요. 공항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공항 직원이 오늘 자리 없습니다 그래요. 만석이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리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자리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이제 중국인이 봤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다고 다시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찾아보니 없대.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침에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니요 다시 찾으세요. 자리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한 4번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있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여러분하고 약속의 가운데서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주님 오늘 비행기 표를 그러면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비행기 표를 지불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사르밧 가부가 되거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르밧 가부가 되래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 한 줌이 있는 거 그거 엘리사한테 먹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죽으려다가 엘리사가 먼저 그걸로 떡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르밧 가부처럼 네가 네 돈 그거 다 털어갖고 네 아들 비행기 값 대주라는 거야. 사르밧 가부. 그러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가 동시에 저희 아들은 동일하게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딱 받으면서 엄마 마리아를 보라면서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는 것처럼 엄마가 옥합을 깨야 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일단 비행기표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진이가 가면서 나갈 때 그날이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녁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언제 뭐 간다는 그런 것도 걔가 드럼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는데 인사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전부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진이한테 돈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 돈이 정확하게 비행기 값하고 100원이 남어. 그 중국 돈으로요. 그렇게 비행기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털 것을 다 생각하고 다 해버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필요를 딱 채우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딱 믿고
진행을 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들을 때 환경이 맨 마지막에 두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요, 환경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제가 108만 원인가 빚져 있어요, 카드값. 근데 그 108만 원 카드값 예전에 빚졌을 때, 그때가 진짜 오래전 일이네. 2001년도 일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거 사역하느라고 그거 뭐 밥 사서 먹이고 막 이랬던 건데 108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 돌려막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카드를 쓰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카드 끊어라 딱 그러시더라고. 카드를 끊으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20일 날인가 그때 날짜인데 20일 날이 막아야 되는데요, 카드 잘라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카드 자르래, 잘라라 그러면서 잘라버렸어요. 잘랐어요. 바로 자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 돈 주세요. 돈을 줘야 막 줘. 그잖아요. 어디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 내가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근데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자르라게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자르라게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절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0% 해줘야 돼, 그것을. 근데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한 거죠. 근데 그날 20일이다 그러면 20일 날이 되는데도 누가 돈 하나를 안 줘. 이제 5시가 마감 시간이야. 나는 그 뒷날 만약에 오늘 안 냈으면 내일이면 뭐 경찰이 잡으러 오는 줄 알았어. 카드값 안 내면 은행에서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근데 다 끝나갈 쯤에 이미 5시가 이제 다 돼버렸어. 그래도 주님이 했으니까 분명히 줄 거다. 막 이것만 막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편부가 와가지고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면서 내용이 뭐냐? 당신 돈 좀 찾아가세요, 이거예요. 이게 뭔 돈일까? 갑자기 왜 그것도 마지막 날에 오냐 그 말이죠. 그것도 저녁 시간에. 근데 이제 어쨌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예전에 뭐 넣었던 거 무슨 4대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넣었던 무슨 그런 것들을 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자 조금 붙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자 조금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돈이 될까요? 그랬더니 뭐 몇십만 원 됩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20만 원이나 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자 조금 붙었다니까 조금 붙은 줄 알죠. 그거 많이 붙었다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장 갖고 와서 찾으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은행 가서 딱 찾았네요. 주님 20몇만 원이 아직 108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은행을 딱 가서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112만 원인가가 나오는 거야. 112만 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자가 조금 붙었다는데 이자가 몇십만 원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날 112만 원 찾아갖고 108만 원 갚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냐?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의 보험이다. 내가 너의 보험이다. 딱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보험이다. 아예 암보험 넣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의 보험이다. 그럼 뭐예요? 또 보험해야 가란 소리예요, 그게. 보험해야 가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너의 보험이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해야 갑니다. 그리고 해약시켰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주님 이제 전부 주님이 책임져요. 암이고 뭐시고 나는 올 수도 없어요. 암이 왔으면 주님이 돈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다 고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그죠? 아프면 뭐라고요? 주님이 해야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죠. 이렇게 제가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얘기가 들려오면 얼른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또 보험 많이 해야 가시더라고.
아니 다 없애버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도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믿음이 안 되면 알아서 하시고요. 보험료 다 먹으시면서 계속 뭐 수술하시든지. 우리는 아싸리 그냥 안 타먹고 그냥 안 하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자상하게 인도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지금 말했습니다. 구하는 기도, 그 다음 명령형 기도, 그 다음에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가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방언 기도의 능력이. 그죠? 방언 기도 하니까 바로 성령님과 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리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실제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앞에 진짜 보좌로 나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어디가 있든 상관없어요. 교회 앞이든 뭐 침실이든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리고 무릎 꿇으면 거기가 보좌 앞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랑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도 주시고 성경 펼쳐라 하면 펼치시면 되고 마음에 성경이 읽고 싶다고 하면 그거 빨리 펼쳐서 빨리 읽으세요. 그것이 답이니까 기도의 응답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제가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는 쉽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